여기서 3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또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우선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32장 9절 말씀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은 모두 다 공통된 영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데 이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양심이 걸려요. 그리고 이 대신관계를 느끼는 영의 감정이고 또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심령이 걸려요. 잘못할 때 걸리는 거, 양심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그건 대인관계에 대한 영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나치게 검은 보화라든가 뭐 사치할 물품이나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양심에 걸려요. 그걸 갖다가 대물관계의 영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죠? 생각이 더럽거나 헛되고 망상된 생각을 하거나 이웃집 아줌마를 훔쳐보거나 옆집 아이를 탐내거나 이런 거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죠. 이런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걸 대아관계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 대물관계, 물질관계, 그 다음에 자기 속에 나타나는 소욕, 알겠습니까? 중독적 소욕. 의사가 이거 몸에 안 좋습니다 해도 내 자신이 그걸 욕망을 따라 의사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이걸 대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지켜지면은 마음이 건강해져요.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는데 안 지켜지면 양심이 걸리고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것도 영이 살아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병들고 영이 죽은 상태라면 그걸 못 느껴요. 이게 완전히 양심이 죽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이코패스처럼 남 죽이도 하나도 양심이 안 걸리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이 영광 돌린다면 몸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네 속에 거하면 네 행위도 성령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이죠. 주의 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교회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은 은혜의 샘이 계속 흘러나와요. 성령을 따르는. 근데 고집을 피워서 수도꼭지를 팍 잠가버리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현존하는, 즉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될 때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을 터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나 자매는 나를 통해서 불안함이 없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가져오고 자유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권사님을 만나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밤에 막 도깨비가 나오고 꿈자리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현상이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은 자연히 우리의 어떠함이 전달되게 돼 있고 공유되게 돼 있고 어떤 일은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당을 만나도 그 악당의 악이 내한테 나를 지배 못해요. 하나님이 방패대에서 막아줬잖아.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간 사람은 그 악당을 보고 밤에 잠을 못 자. 무서워서. 심령이 그 악당을 봤을 때 심령이 이미 잡혀버렸어. 져서. 한 사람은 악당을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한 사람은 악당을 만났는데 두려워했어. 누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죠?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요. 세상 일도 똑같아요. 아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을 구경시켜주면은 그게 잡혀요. 오늘날 핸드폰에 잡히고 게임에 잡히는 것처럼. 그거요. 그 밥 한 끼 안 먹어도 게임은 할락해요. 그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떼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약한 체험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독이 되면은 다른 요소의 축복된 통로를 놓쳐버립니다. 배우지 못하고 지나쳐버려요. 그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만유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기업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영적 기업 잊어버린 사람, 물적 기업 잊어버린 사람, 물적 기업은 물질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요. 영적 기업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인적 기업은 친구도 없어. 그 기업 다 잊어버렸어. 그 잊어버리면요 명예도 건세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누가 나를 좋은 자리로 절대 이끌지 않아.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거 너희들 와서 해. 우리 찌꺼기 너희들이 해. 좋은 거는 우리가 할게. 이런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린단 말이야. 뭘 잊어버렸으니까? 기업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는 기회를 통해 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오는 복의 통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갖추어야 돼요. 이걸 깨어 있어. 준비해. 이런 뜻이야. 갖추어야 돼. 그래서 갖추어진 사람은 그 상황이 딱 오면은 자기 갖추어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합격하고 실기에도 합격하고 통과하잖아. 그래서 그 기업을 누리잖아. 근데 못 갖추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그림의 떡과 같지요. 다른 사람은 다 취해서 복을 누리는데 나는 맨날 헛된 짓 하고 시간 다 보내고 인생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그런 거요. 영적 세계도. 우리를 영감시키는, 감동시키는 그 말이죠. 성령님은 각자 여러분과 나에게 모두에게 진리의 안내자가 됩니다. 진리의 안내자. 그렇기 때문에 고뇌하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그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가 되고 세속화로 더러워진 사람은 세상 유행 풍속 따라 살면 더러워집니다. 그토록 깨끗하고 술도 안 먹고 나는 담배도 안 피워요. 그래도 세상은 문제 많지요. 그처럼 우리 매일 세수해하고 양치질하고 그래야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또 건강하게 살지. 그러면 이빨 다 빠지고 막 어떻게 해요? 뭐 건강 상하고 혈압 올라가고 콩팥 상하고 심장 상하고 당뇨 오고 막 다 질병이 오듯이 영적 세계도 그렇게 그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치는 그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 세계에 아프고 안 아프고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영이 얼마나 죽어 있는가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에이구 이 소경들아 기먹으리야. 내 종이 소경이고 기먹으리야. 그래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 빠진다고? 구덩이 빠진다고 했잖아. 그 구덩이 빠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우리를 구덩이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 이런 여러 가지 마라가 많죠. 성경에 율법에 마라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율법이 총 몇 개예요? 613개라 그랬죠? 613개 중에 365일 하듯이 365개가 말할. 얼마나 하지 말라는 짓들을 많이 하는지 그게 몇 가지나 했다고? 365개가 있어요. 말하는 짓을 하도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안 하죠. 감사하라 감사 안 하죠. 이와 같이 성수주의를 해라. 수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이 부분 하라고 한단 말이야. 얼마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248개로 돼요. 예. 그 성경에 써놨어요? 훌륭해. 옛날에 그 공부할 때 다 써놨어요.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제 저렇게 열심히 써놔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고, 하라는 것을 얼마나 또 안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뭐냐?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이 가장 성령을 소멸하는데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소유, 도둑질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남의 물건을 탐내 갖고 있거나 이런 거는요. 그 금덩어리를 내 금덩어리 아닌 남의 금덩어리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마귀의 참소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가 되면은 내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명예가 더러워지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 이번에 투표하는데 명예가 더러워지면 표가 안 나오죠. 막 명예를 아무리 막 더럽히려고 해도 참으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성도는 생각을 조심해, 말을 조심해, 행동을 조심해, 소유를 조심해. 가진 것도 남의 걸 가지고 내 것처럼 하는 이거 전부 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건요. 세상의 영이 충만할지 모르고 자기 감정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가짜 영이지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을 자기 속에 들보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보를 헤아리지 않고 남의 눈에 티라 빼락하는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의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주의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운동이 무엇이냐? 기본 운동이. 어두운 밤을 캄캄한 방이, 그죠? 사무실, 어두운 길을 밝혀보려고 하면 자, 라이터 켜야죠. 그 헤드라이트라 그러죠? 라이트를 켜야 딱 앞에 보여야 바른 길 가죠. 여러분 밤에 오늘 이제까지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불도 안 켰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 밥 먹고 그래요? 불도 안 켰는데 그거 캄캄한데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잠자고 옷 갈아입고 그래요? 불 다 켜야 되죠. 불을 켜야 보이니까 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이 불 켜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불 켜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1차적으로 뭘 해야 돼요? 미등을 켜야 돼. 미등이 뭡니까? 1차적으로 불을 켜는 거예요. 희미한 불빛이 있어야 돼. 요 불을 다 꺼도요. 여기 비상불은 불이 안 꺼지죠. 미등이 켜져 있어야 나중에 스위치도 어디 있는 거 알잖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임재가 되어지면 아까 내 친구하고 말했던 거 지나쳤구나. 아까 구역 예배할 때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구나. 나는 예배마다 지각을 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은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목말라 하는 거 느끼지? 배고픈 거 느끼지? 이런 거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가도 목이 안 말라, 배가 안 고파 이러면 이상하게 병든 거야. 못 느끼고 있으니까. 영의 기가를 느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영을 체험하고 또 순종함으로 막혔던 것이 공급이 터져요. 순종해야 터져요. 그래서 회복이 돼요. 영이 회복돼요. 참 중요한 것은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하면요, 바람을 타야 날아가요. 그죠? 바람을 안 타면 비행기 못 날아가요. 왜 날개가 뚝 이렇게 있어요? 바람 타고 올라가려고 날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을 타게 할 때, 이 바람을 끌어당겨서 뒤로 불어내는 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둥그런 게 붙어 있죠. 그 안에 선풍기 같은 그런 프로펠러가 들어있어요. 그 바람을 싹 뒤로 싹 풀어내면 이게 쭉 날아가면서 이 바닥에 있는 바람을 쳐서 샥 공중으로 올라가죠. 주여, 주여. 안 올라가네. 그래서 슉 공중에 어느 정도 딱 올라가고 나면요, 그냥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공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뭐든지 올라가기 출발해서 그때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공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쭉 정상으로 올라가면 삥 하고 소리가 나요. 이제 안전궤도에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비행기 소리가 적어져요. 제 속력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쫙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듯이요.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기도하고 그러려면 잘 안 되지, 이제. 그러니까 막 애를 쓰는 거야. 예수님도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애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그렇죠? 처음엔 너무 힘들어갖고, 야, 너 내 기도 좀 해주라. 베드로 깨어서 안 깨졌어. 깨웠죠? 베드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주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겠으면. 아니지, 그 잡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 기도하면 자기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아니 잠이야 죽겠는데 한숨 자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주님 3번이나 주의를 부인하고 그런 실수도 하죠. 진짜 주님을 부인하는 게 자기가 무서워봤어. 무슨 살려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자꾸 말에 실수해. 어떤 모이는 시간도 실수해. 그렇죠? 어떤 행동도 실수해. 그래서 기분 좋고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도 덕스럽지 못해갖고 찝찝한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있던가 없던가?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찝찝한 인생보다도 감사하고 충만할 때 몸에 있는 질병까지도 이겨버려. 사람이 기분과 영이 충만해야 몸에 가장 좋은 면역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 세상 지혜를 이겨. 그래서 구절 아까 말씀처럼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요, 내 양심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늘의 음성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렇죠? 내 욕심으로는 저거 갖고 싶는데 주님이 욕심내지 마라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마음 비움을 빨리 해야 돼. 마음을 빨리 비울수록 마음 그 가치관을 초월하는 고귀함에 이르게 돼요. 근데 마음 비움을 빨리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저기 황금 덩어리가 한 게 있어. 그럼 자꾸 눈에 그걸 자꾸 이렇게 찾아봐.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잡혀있죠. 근데 여기 5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거기에 마음이 잡혀있어. 그러면 4사람이 5명에 한 사람이 거기 잡혀 4사람은 이 사람이 이 모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금덩어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잡혀있는 사람은 그 5사람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차원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수준과 차원이 낮은 사람이 돼. 그래서 친구 넷이 저 사람은 다음에 부르지 말자. 우리 분위기 맞춘다. 알겠죠? 사교 모임 있잖아. 대학생들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모임 같은 데 가면 예쁜 여자가 있으면 모임에 관심 못 써. 눈만 자꾸 이렇게 돌아봐. 그러면 그 좋은 모임이 돼요? 안 돼요? 좋은 모임이 안 되죠? 저 수준 없는 녀석 빼. 왜? 그걸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들끼리 왜 모였어? 왜 내 안 불러줬어? 몰라, 연락 왔을 텐데 이제 미안하니까. 그렇지.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너 수준이 안 돼. 분위기 망쳐. 오케이? 예. 그건요, 남 잘못이 아니야. 너가 나를 안 불러준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보다 덜 떨어진 가치관을 가졌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그런 모임이 있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마음 그게 뺏기지 말고 그걸 빨리 초월하고 이기면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예. 공동체에 존귀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이겨나가는, 근데 그 어떻게 이겨나? 비움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생각과 관념, 나를 사로잡는 걸 빨리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존귀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 엘리후는요, 뭐 어른들의 지혜나 그렇죠? 총명과 경험을 자기가 따라갈 수 없지요. 젊은 사람인데. 예, 인생을 달관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나을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 해도 기운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 속에 총명을 주심으로 그 어르신들이 깨닫는 지혜와 체험과 지식보다 나를 통해 말해내는 그것이 더 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 엘리후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을 마음에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충만케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충만케 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탐욕스러운 지혜, 명철, 총명 어떤 가치관보다도 자신이 통해서 나타내는 가치가 월등했기 때문에 그거 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또 문화, 문명으로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 혹은 지식이 문화로서 문명으로서 축적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지잖아. 예술이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다 문화와 문명이에요. 이걸 현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귀신이 많은 문화면 귀신 영화가 많이 나와요. 이 문화가 싸움이 많은 영화면은, 그죠? 뭐 폭력배들 싸움, 그리고 뭐 전쟁 영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대중적인 사람들이 싸움하는 거 있잖아. 나는 힘이 약하지만 남 싸움하는 거, 그거죠? 예, 막 피 터지고 막 이런 거, 응? 좋아하면은, 그런 문화가 나와서 돈을 끌고 모아. 그래서 뭐 킥복싱 그런 거 나오지? UFC 뭐 이런 거. 막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거 구경하고 오르는 거야. 그거 보고. 그런데 우리 문화가 그런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경건한 문화하면 그런 것들을 방영해도 안 보죠. 그럼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영은 내가 어떤 소욕을 품느냐에 따라 역사한다니까. 성령은 진리 안에 거할 때 역사하고. 알겠죠? 예. 진리를 거스릴 때는 소멸당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됨으로써 내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양심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내 성령을 네가 지금 소멸하고 있다. 양심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설명할게요. 옛날에 장독이 어릴 때 보면요, 장독 여기 들여다보다가 안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장독이 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키가 적으니까 요리 붙잡고 막 들여다보고 막 그 안에 막 메주가 떠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럼 필요한 것만 장을 뜨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독은 보면요, 금이 가가지고 거기에 찔끔찔끔 새요. 그런 거 봤어요? 나만 본 거 아니네. 새지요. 예. 그러면 그거는 쓸데없이 소비되는 거죠. 그 귀한 것이 소비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해도 내가 양심에 금이 가면은 은혜가 그리 빠져나가. 자꾸 빠져나가면요, 불안이 와요. 건강에도 지장이 오고 생각에도 지장이 오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키면은 누가 내게 공격을 해도 그 말에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방패대에서 다 막아주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정신병이 생기죠. 그게 왜 그럽니까? 내가 공격을 당해버리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사 여업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심령이 지키지지 못하면 거의 다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그래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무서운 병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도 말아요. 주님께 드려요. 드려서 내 잘못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양심에 이기 걸립니다. 양심에 이기 걸렸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온 집안에 한 번 들어온, 그죠? 뱀이 아무짝나 나가는 거 아니요. 지가 들어오든 뭐이 들어오든 그거 쫓아내야 되거든요. 알겠죠? 예. 그 쫓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즉각 쫓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내 속에 많이 머물고 있잖아. 씨름하세요. 그리고 씨름하면 인내가 이기게 됩니다. 악한 영은 인내가 부족해요. 믿음은
믿음의 능력은 인내예요. 그래서 있다 보면 그 영이 싹 빠져나가 버려. 그럼 평안이 오고 새 힘이 와요. 내 에너지를 근심, 걱정, 잡심 이게요. 머리에 들어오면 막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해지고 막 힘들어져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잘 먹어도 이 정신적 에너지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면요. 육체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총명을 주셔요. 즉 바른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밝은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이 주셔요. 알겠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뭐 하는 거?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의 자세를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는 누구를 위해 예비하신다? 정직한 자를 위해 예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형실이 온전한 자를 다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함을 안 당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야. 형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 11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너는 50살에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삶을 사니까 생명이 해가 더해지는 생명이 더해진다는 말이야. 히스기야 왕은 죽을 텐데 몇 년 생명이 더해져서 15년. 그렇죠? 생명이 더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날이 건강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아픈 날 되고 있으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잖아. 맨날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거 어떻게 좋은 날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지는 거야. 이것은 건강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날. 그리고 내 생명의 해라는 것은 연수가 더하리라. 더 오래 살 수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적당히 묵으면 가야지.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예?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오늘 밤 데리고 가라 해버릴까? 그러면 오늘 밤 데리고 가라 하면 또 할 일이 많다고 또 못 간다고 그러네. 그래서 세속적인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신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것은 인생의 연륜이 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그죠? 인간 교사, 인생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모든 경험과 지식은 하나님의 영감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이라, 도구. 지식도 좋아야 좋은 영감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봤는데, 이 꽃을 옛날에 사진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이 꽃의 아름다운 것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분홍색인가?
주황색인가 빨간색인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쓰고 그렇죠? 내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여기 너무 아름답긴 아름답는데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시인들이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죠? 간단하지만 굉장하게 그 생동감을 느끼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문장력이나 지식이 많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의 공부도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좋은 영감을 받으면 좋게 전달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라. 그런데 아무리 영적 은혜를 크게 받아도 전달하는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면요 전달이 부족해요. 나는 100을 받아도 열을 전달 못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 총명과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고 있어도 주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또 못 전하는 거죠. 그죠? 못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구는 깨끗하고 잘 정비하고 준비하여 있어라.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그걸 소멸하지 않고 그렇죠? 나도 누리고 우리 가족도 누리고 우리 자녀도 누리고 우리 권사님 손자도 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상생. 이게 복이야. 복은 누릴 때 행복이 되는 거야.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래 하세요. 주님을 마음에 딱 누리려고 하면요. 겸손과 온유의 자세는 아멘 순종하는 자세라. 알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해야 돼요. 뻣뻣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물은 높아진 곳에 올라가요. 낮아진 곳에 내려가요. 그냥 낮아진 곳에 은혜가 채워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딱 교만하면 은혜가 빠져나가요. 자존심을 딱 깨뜨리고도 낮아져 줘봐요. 그러면은 은혜가 차져요. 그리고 나중에 물이 모인 곳에 고깃떼도 살아. 더불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죠? 엘리야가 이와 같이 영감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진리의 가정에 훈련받은 성도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영감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산 길 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